2020년 7월 12일 큐티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로 27절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고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서로 다른 길을 가는 2 사람을 발견합니다. 한 사람은 나아만 장군입니다. 그는 아람 사람으로서 림몬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사람이 망해보면 진짜 친구를 구별해낸다고 하죠. 가짜 친구는 평안할 때 친구가 되어주지만 어려울 때는 자취를 감춥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함께 있어주지요. 참신도 그렇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나아만은 자기가 믿는 림몬에게 수없이 많은 제물을 갖다 바치고 수많은 시간 동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림몬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에게 어려움이 없었다면 그냥 그는 림몬을 믿으며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는 실제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신을 찾았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는 병고침을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와 다시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는 또 이런 결심도 합니다.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산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다시 아람 땅으로 돌아간다면 그의 신앙은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언제 마음이 해이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사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성별된 흙 위에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복된 변화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삶,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복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반면에 나아만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간 사람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입니다. 게하시는 원래 복된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에서 엘리사를 섬기며 그가 행하는 수많은 기적들과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드리려고 가지고 왔던 그 수많은 예물들을 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재물들을 보는 순간 그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외쳤겠죠. 만약 그 재물을 엘리사가 받는다면 그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흉년을 맞아 고생하고 있는 선지자와 자신, 그리고 100명이 넘는 선지자 생도들과 가족들이 평생 동안 먹는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엘리사는 그 예물을 거절합니다. 나아만은 받으라고 강권하지만 엘리사는 끝내 거절합니다. 눈앞에서 그 수많은 재물들이 멀어져 갑니다. 게하시는 눈이 뒤집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합니다. 그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게하시의 말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망령되게 일컬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습니까? 엘리사도 똑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엘리사는 그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 맹세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은 정반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말로 쓰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무심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엘리사는 병 고침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도록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지만 게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순식간에 값싸고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작 은 2달란트와 옷 2벌의 값이 되게 하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거짓말로 선지자와 나아만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 합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늘 엘리사 옆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엘리사가 자신의 행동을 모르리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죠. 그래서 죄에 이르게 합니다. 사람들이 죄의 결과를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노름을 하면 패가 망신한다는 사실 모를까요? 남의 것을 훔치면 인생 망치게 된다는 사실 모를까요? 아니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욕심이 이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게하시는 그 결과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그랬더니 게하시의 몸에 나병이 눈처럼 퍼지게 됩니다. 한 사람 나아만은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게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박차고 나가 죄의 자리, 저주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자리인지 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재물의 눈이 어두워지고 불신자들의 번영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며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한순간 초라해 보이지 않나요? 지금의 이 자리가 가난한 자리일 수도 있고 지금의 이 자리가 결핍이 있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결코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 행복한 곳에서 결코 떠나지 않으려 합니다. 주님, 어떤 사람은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군요.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않게 하옵소서. 홀로 한 분이신 참 하나님께 가치를 두게 하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올라오는 욕심을 끊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만 나의 눈을 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